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끝까지 다 왔네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긴 호흡의 말씀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나눈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 나름의 사도행전이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향교회의 새성전의 역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베드로 같길 원하고 때로는 바울 같길 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앞에 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과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요, 그 배가 결국은 좌초되어지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려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장면을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항해 경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중해를 지금 돌아나가 저 구두같이 생긴 로마로 올라가고 있는, 이탈리아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찾은 사람은 눈 좋은 사람이고 거의 몽골 사람에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의 작은 점인데 유라굴로의 광풍의 폭풍 끝에 한 점과 같았던 섬에 걸리게 되어져서 이곳에서 석 달을 유하며 다시 한번 정비하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한 명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멜리데 섬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그들의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 그들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영접하여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손상 없이 그들이 전부 다 멜리데 섬에서 영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2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일까요? 1번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 2번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만납니다. 27장 24절 25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유라굴로의 광풍이 진짜 심각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실렸던 모든 화물을 물 밖으로 내던졌고요, 심지어 배를 조종하며 사용해야 되는 기구들도,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한 사람이 평안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죠.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초라해졌나요? 아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고 그들의 삶에 그대로 새겨주셨어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살소망이 끊어졌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손상됨 없이 그들은 전부 다 멜리데 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 자연보다 크기에,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세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보호받고 지켜졌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풍이 불 수도 있고요, 관계 안에서 광풍이 불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명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이유가 내 삶에 충분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광풍보다 크시기에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멜리데라고 이름한 섬에 걸렸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몰타라고 하는 섬은요, 지중해에 있어서 항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로마와 시리아를 연결하며 때로는 군사적으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섬이었다고 말해요. 이 섬에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일행이 내리게 된 건데, 여러분, 이것 또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요, 단순히 사고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복음이 지중해 전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멜리데 섬의 이야기가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각종 전승에 보면요, 이 멜리데 섬이 바울의 일행이 도착한 게 AD 한 60년 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권력자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보블리오가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섬의 최초의 개종자였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이 멜리데 섬의 주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아테네에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섬의 권력자가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었고, 그 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은근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몰타 섬의 카톨릭에서는 우리의 섬에 언제 복음이 찾아왔는가, 그 근거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이 섬에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통해 이렇게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선대에서 난파된 배의 사람들을 보호해줬다를 넘어서서 그 섬이 예수 믿는 섬이 되었고, 그 섬의 가장 권력자가 선교사 같은 삶을 살다가 순교였다라고 하는 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안에는 분명히 바울의 일행과 어우러졌던 것들이 그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멜리데 섬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7절에는 그들의 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친절이 나중에 10절 말씀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처음 사흘은 그냥 그 섬 주민들의 친절 정도였어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 후한 예로서 대접을 받고 있고요. 나중에 떠날 때는 그들이 쓸 나머지 것들도 다 배에 실어주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 이게 제 마음의 물음표였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는 276명의 백부장 율리오, 군사들, 그리고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있는 배였어요. 그 인원이 276명입니다. 276명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만큼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하여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난파된 배에서 이 섬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올라왔던 거고요. 처음엔 그들을 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워낙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권력자의 마음이 특별히 부드러운 사람들을 환대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이들은 이 배에서 모든 화물을 다 버렸고 기구도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 목숨만 붙어있는 거지 같은 꼴이 돼서 이 배를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물자로, 여러분의 공간으로, 여러분의 땔감을 내어주며 그들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만큼, 어느 정도 여러분 환대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곁에 자동차가 콱 하고 하더니 그게 버스였는지 그 안에서 줄줄이 막 사람들이 나오더니 제발 우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며칠간 좀 우리를 환대해 주십시오. 우리는 워낙 착하잖아요. 워낙 착하니까 첫째 날에는 거실도 내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하루 지났어요. 화장실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뭐 별의별 게 다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래도 막 아내가 꽁알거리고 애들이 꽁알거려도 우리는 선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똑같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고 라면 끓여주고 핫도그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나가요. 여러분은 며칠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갑순 장로님, 대답을 해보시죠. 며칠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만 해줘도 성자예요. 일주일만 품어줘도 성자 소리 듣는다고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서 보낸 기간이 석 달입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성경은 후한 예로서 그들을 대접했다. 또한 그들을 쓸 것조차, 앞으로의 항해에 쓸 것조차 배에 실어줬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멜리데 섬이 구호단체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을 품어주고 어떻게 섬겨주느냐. 보블리오가 정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냐. 여러분, 도대체 이들을 후한 예로서 섬겨주려면 어느 정도의 물자가 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게 도대체 석 달을 276명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인원 276명, 기간 약 90일, 1인 1일 기본 식사량, 곡식, 빵, 채소, 기본 단백질 포함 최소 1.5kg 가량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최소 한 끼에 500g은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로마 군인 노예의 일상 배급량에 근거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삽시다. 500g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장한 한 사람을 하루에
식사량으로 1.5kg를 계산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76명 곱하기 1.5kg 곱하기 91, 그럼 몇 나오는 줄 아세요? 37,260kg이 나와요. 거의 37톤입니다. 37톤. 276명을 걷어 먹이려면 37톤의 무언가의 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추가로 제공된 걸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행전 28장 10절에 쓸 것이라고 말하는데, 항해 가운데 쓸 것은 건빵, 선상 비스켓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곡물, 말린 고기, 생선, 물, 기름, 포도주 이런 것들이 쓸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항해에는 멜리데에서 시라쿠사까지, 레기온까지, 보디오리까지, 로마까지 최소한 수주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주의 기간을 버티려면 276명을 위한 항해 식량만 잡아도 최소한의 수톤의 곡물과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난 아무리 생각해도 착하다는 말로 이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들과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 보상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이 배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처음엔 그냥 받아줬던 그들이 후한 예로서 대접, 여러분, 그냥 라면 끓여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닭도 잡았다는 얘기고, 때로는 갈비도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한 예로서 대접했으면. 우리 지휘자님이, 목사님, 제가 후한 예로 대접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밥을 먹고 가야 돼요? 안 먹고 가야 돼요? 후한 예로 대접하겠다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가요? 근데 가서 저한테 햇반 하나, 라면 하나 이렇게 주면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서운하죠. 후한 예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후한 예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이 후한 예로 대접할게요 그러면 한 두 끼는 굶고 가도 돼요. 사람 손이 커요. 손이 커서 제가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절대 그들에게 후한 예로서 해주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항해에 대한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면 그 뒤엔 누가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믿어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하시기에 그에게 속한 276명 전부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환대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에, 이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그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 바울의 삶이 사명대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무엇 들지 않도록, 경제적인 계산의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멜리데 사람들이 그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쩐지 올해 정말 아주 풍성한 대풍의 모습이 있던데 하나님이 이때에 저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쩐지 오고 가며 교역하며 자꾸 우리 멜리데 섬이 너무너무 부강해지던데, 돈이 쌓여서 도대체 쓸 데가 없던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재물 주셨구나. 저 바울의 일행을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연 같지만 꼭 필연 같은 역사로 누가 이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보호하시겠다는 강권의 역사가 지금 이 90일의 멜리데 섬의 이야기를 통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심하라 라고 말할 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장 24절 25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일말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는 로마의 복음을 들고 서야 된다.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너는 내 생명 싹이 안에 쌓여 있고 너는 나의 공급 안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심하라 하시더니 정말 멜리데 섬에서 눈총받는 어떠면 그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 후한 예로서 대접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멜리데의 90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살피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고 날이 찹니다. 원주민들이 그 멜리데 섬으로 올라오고 있는 바울의 일행을 바라봤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 특별한 동정.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맞아주는데 성경 자체가 뭐라고 써놨냐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다는 건 일상적인 거에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죠. 희귀해야 특별한 거지 평범하고 일상적이면 그건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276명이나 되는 난파된 배에서의 사람들이 쭉 밀려올 때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마음이 가네. 특별하게 잘해주고 싶네. 특별하게 은근히 불을 좀 크게 피워주고 싶네. 여러분, 일상적이었다면 그냥 거적대기 하나씩 내주고 저곳에 가서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임시 구호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적당히 사발면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는요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봤을 때 평상시 사람들을 대하던 것과는 좀 다른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별함이라는 게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교회는 적당히 모르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다 얼추 정답이 됩니다. 얼추 정답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 이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생각이 들지 않고 내 집이 비좁아진다 이런 생각 들지 않고 이들을 잘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 모를 그들의 부드러워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을 다 풀어놓으신 거죠. 그러니 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특별한 동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일들 있지 않아요? 자꾸 특별히 나를 더 잘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무언가 좀 선대해 주는 거예요. 카페 가서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오늘 새로 처음 나온 빵이라고 시식을 좀 권한다고 말하면서 빵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앞에다 딱 갖다 놓고 그냥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맛이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시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경험을 못 해봤겠지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하게 나에게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방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뭐 얘기하는 김에 다 할까요? 강경 지방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강경 지방 20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연합성회를 열고 제가 강사로 갔던 건데 어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집회 끝나고 온 지 한참 됐잖아요. 강경에선 여러분 도시로 집회를 가면
그냥 갔다 오는 건데 시골에 집회를 가면 자꾸 뭘 싸주세요. 쌀도 한 풀을 싸주시고, 강경은 여기도 젓갈 저기도 젓갈 온통 젓갈, 강경은 다 젓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젓갈도 막 이런 젓갈 저런 젓갈 막 싸주셨어요. 젓갈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여간 젓갈을 막 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뭐 이렇게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한 지방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오라 그랬죠. 오라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꿀도 한 통을 갖고 미숫가루를 한 통 갖고 오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강경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차가 가는데 젓갈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젓갈을 갖다 먼저 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죠. 뭘 드릴까? 뭘 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택배로 반드시 목사님한테 얼굴 뵙고 가서 갖다 드려라. 은혜 받았다고 반드시 얘기하고 갖다 드려라. 여러분, 이게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분의 마음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도 아닌데 그냥 열려서 뭘 좀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좀 잘해드릴까?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같은 마음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표정이 천사 같고 그냥 너무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그게 박 목사의 인간적인 매력이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마음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자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한 마음으로 와서 정말 땀 흘려 일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와서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자기의 재정을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며 자기의 애씀과 헌신을 특별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특별히 동정하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무엇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낯선 이들이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특별히 동정하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 멜리데 섬에서 또 기가 막힌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의 정말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신분이 죄수잖아요. 죄수니까 올라와서도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앉아있을 때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에다 갖다 집어넣고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죠. 나무단을 갖다 훅 집어넣는데 불길에 깜짝 놀란 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누구를 물었어요? 바울을 깍 하고 물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물어서 5절에 놔요. 4절 대사가 길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긴 대사 동안 바울의 팔을 딱 물고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섬 주민이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독사다, 이거예요, 독사다. 여러분, 그 섬 주민들이 그 섬에 살고 있는 뱀을 모르겠어요? 알죠? 낯선 선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독사 물렸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이제 간신히 풍랑이는 바다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공의로 어떻게 그를 그렇게 심판하냐. 저거 100% 죽는다 저거. 그런 긴 대사를 할 동안 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여러분, 바울이 5절에서는 오, 뱀이네, 그리고 툭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독사가 바울을 물고 독을 쭉쭉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섬 주민들은 저거 언제 넘어지냐, 언제 붙고 언제 죽느냐, 요거 기다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성경 얘기예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았다. 분명히 붙고 갑자기 쓰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래 쳐다봤는데, 자기들끼리 얘기죠. 물렸어, 독사 물렸어, 독사 물렸어. 그렇게 계속 독사, 그렇게 계속 언제 자빠지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그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배에서 내려서 진미나 날러야 되는 한 죄수에서 갑자기 그 섬 안에 강림하신 뭐가 됐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섬에서 천대받는 자가 아니라 그 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원주민들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며 그들이 탄성할 만한 그런 존재로 바울을 우러러 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후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을 결코 천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두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보세요, 먼저 달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하나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가장 천대받던 자를 그 섬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해 봐야 되는 사람으로 높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소문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자고요.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모든 소문은 위로 가요, 여러분. 모든 소문은 위로 간다고요. 주양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올라와요. 어땠대요? 저랬대요? 그랬대요?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올라와요. 보블리오가 밖에 나가서 불 떼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앉아있던 보블리오에게 놀라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짜 신기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없거든요. 보블리오도 나름 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으니 그의 사랑하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섬의 가장 큰 권력자인데 어떤 의원을 안 대받겠습니까? 어떤 약제를 안 대받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병과 이질에서 나을 수 없었던 그의 부친이었는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 무엇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 좀 한번 데려와 보시오. 그 특별한 사람 좀 데려와 보시오. 왔더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도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블리오가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실 때 그의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한순간에 나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블리오 눈 커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보블리오 눈이 막 이만해, 보부라져 가지고 눈이 막 이만해졌어요. 너무 행복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 업고 끌고 수많은 병자들이 오는데 와서 다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바울은 그들에게 구제의 대상이나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길 대상이 이젠 아니에요. 바울로 인해서 가장 권력자의 아버지가 살았고, 바울로 인해서 그 섬 안에 있던 수많은 질병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마땅히 선대해야 되고 후대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한 모든 스토리들, 특별한 동정에서 독사에 물려 죽지 않고 오히려 안수할 때 그 섬에 있었던 각종 질병들이 낫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높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섬에 있어서의 질병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구급, 어떻게 보면 119 대원 같은 이런 분들이구나. 여러분, 생명을 빚진 자에게 쌀이 아깝겠습니까? 말린 고기가 아깝겠습니까? 곡식이 아깝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후한 예로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선대하여 대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후대하시는 것 같은 복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28장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가셔서 마음의 빗장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삶에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잘해주셨을까요? 왜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인생 탕진하다가 어느 순간 만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삶이구나, 사명을 발견했듯이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기에, 우연이 아니라요, 뜻이 있기에 이 시대 이 장소에 여러분을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 살아갈 때,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보호로 채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족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붙여볼까요? 하나님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뱀에 물렸다가 막 신되고 너무 세게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그래도 돼. 바울은 그래도 변질 안 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금방 변질되는 사람이면, 지금은 로마로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있지만 멜리데 사람들이 저는 신이다 그러면서 막 궁뎅이를 치켜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 이러면 275명 당신들 로마로 가셔. 난 여기서 신 노릇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난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넓은 집에서 난 로마고 뭐고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사람이면 하나님 이렇게 못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내 길에서 변질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걸어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잘해줘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기에,
돈 벌어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고, 명예를 가져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고, 사람의 칭찬에도 때로는 비난과 사람의 함부로 말하는 거에도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주셔도 안전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2025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로 선대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해요.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곳곳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누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체가 우리 성도의 삶을 누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의 능력으로 쌓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복과 도우심과 만드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며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선대받고 높임받는 그 영속된 인생들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되갈지어다 영광과 세계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울의 삶이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 쌓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삶을 바울과 같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안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안에 가득 있사오니 하나님, 걷고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쌓여진 자로서 때로는 벌어지는 사건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선대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